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 아버지와 집회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저희들이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열린 교회와 기도를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영으로 아버지와 채워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전이 참으로 이 마지막 때 주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양육되어지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귀한 아버지 전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모인 당신의 자녀들 모두가 아버지 주님의 신령한 영을 받아서 그 삶이 아버지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비가일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버지 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저들 속에 아버지 임하길 원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13절에서 17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단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그동안 많은 설교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대충 어떤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실 겁니다. 아멘? 아멘. 근데 우리가 오늘 좀 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깊이를 여러분들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아멘. 지금 여기서 예수님하고 같이 지금 요단강에 서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예수님하고 함께 서 있는 분이 누구예요? 요한. 세례 요한이죠? 예. 근데 세례 요한이 주님은 세례 요한 속에 무슨 영을 넣어주셨다고 그래요? 엘리야의 영이 있다고 그러죠? 엘리야의 심령으로 이 땅에 왔다고 그러죠? 네,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형은 세례 요한인데 겉모양은 세례 요한인데 이 심령의 영은 누구 영이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영. 그게 무슨 소리야? 가능해요? 우리 강 권사님 겉모습은 강 권사님인데 속의 영은 어떤 영이? 예수예요. 네? 성령. 어떤 영이 들어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예수님의 영? 당연히 예수님의 영은 들어있지. 이게 주님의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역자로 지금 세례 요한을 쓰시잖아요. 예. 근데 주님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왜 세례 요한의 속에 엘리야의 영을 넣으셨을까? 그러니까 실상은 누가 일하는 거예요? 누가 사역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사역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여러분 마음에 있는 대로 여러분들 세상에서 살아가잖아. 그렇죠? 여러분들 육신이 움직이는 대로 살아요?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살아요?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마음이 이끌고 마음이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 육신도 따라가죠. 그러니까 육신이 먼저가 아니에요. 마음이 먼저지.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따라서 육신도 거기에 참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육신도 하나님의 사람의 그 삶을 살게 있어. 육신의 삶을 살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그 속에 무슨 영이 작용하겠어요? 악한 영이, 사단의 영이 그 속에 잡고 있겠죠. 그러면 사단의 영이 뭘 원하겠어요?
자기 멋대로 거짓말. 인생의 생각대로 인생의 주장대로 원하는 대로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겠죠. 그러니까 사단의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사단이 이끌기 때문에 이끌어가는 사단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겠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것이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겠죠. 아멘. 아멘. 사단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 속에 엘리야의 영이 들어와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일을 행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엘리야의 영을 갖다 넣으셨을까? 엘리야 속에 그 세례 요한 속에 엘리야의 영이 들어가서 엘리야는 무슨 종이에요? 선지자. 구약 시대 최고의 선지자죠. 엘리야는 구약 시대 최고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아멘.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 엘리야라는 이름 자체가 뭐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갈멜산에서 그 이제 바알상과 그 아세라상하고 가지고 있는 그 섬기는 그 종들하고 대결하잖아요. 대결을 할 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갖다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한 분이 바로 엘리야죠. 아멘. 아멘. 다 기억하고 있죠. 아멘. 그러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분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셔.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은 믿어. 바알에 환장하고 바알에 미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야.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것을 이스라엘 온 백성 앞에서 증거한 분이야. 그게 바로 엘리야야. 네. 그러면서 엘리야를 갖다 엘리야의 출신이 어떻게 해요? 출신이 어때요? 엘리야의 출신이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그래. 그 출신 성분을 보니까 길르앗에 우거했대. 길르앗에 우거했으니까 제대로 살았겠어? 못 살았겠어? 못 살았겠지. 우거한다는 표현부터가 어떤 표현이야? 정착해서 산 것이 아니라 떠돌이같이 그냥 살았던 그 삶의 으로 느껴지죠. 엘리야의 삶이 정상적인 삶이 아니야. 디셉 사람이라고 그러죠. 디셉 사람. 원래 길르앗이라고 하는 말이 뭐야? 산 위에 돌이 있는 그런 지역을 길르앗이라고 그래. 황폐한 산 위에 돌만 있는 산 꼭대기를 갖다가 길르앗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럼 그런 곳에서 제대로 삶을 살았겠어요? 또 뭐냐면 디셉 사람이야. 디셉 사람. 디셉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포로된 삶이라는 거예요. 포로된 삶. 감금된 삶이라는 거예요. 디셉이라는 말이 감금과 포로와 감옥소에 갇혀 있는 것처럼 올가 맺어 있는 그런 삶이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정상적인 우리와 같이 편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 처해 있는 엘리야를 부르셨으더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들은 세상 가운데서도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이 환경이 좋고 해서 편안한 사람들을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들은 정말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그 고난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격이 없어. 하나님께서. 그래서 엘리야와 같이 훌륭한 종도 바로 그와 같이 디셉 사람, 디셉. 감옥을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감옥을 살았는지 감금돼 살았는지 그건 모르지만 하여튼 그 환경이 그랬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도 디셉 사람이 아니에요. 디셉 사람입니다. 디셉 사람이에요. 여러분 디셉 무엇에 사람. 감금돼 있어요? 세상에. 사단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자유함을 얻기 전까지 우리는 디셉 사람이에요. 맞아요. 사단한테 잡히고 사단한테 얽매이고 사단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예수님 만나기 전엔 다 그래요. 아멘.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그것부터 우리가 해방을 받는 거예요. 아멘. 맞아요. 여러분들 우리 나사렛 무덤에 갇혔던 나사로 네. 나사로를 나오라 그러잖아. 네.
예수님이 나사로를 나오라 돌을 쳐놓으니까 나사로를 나오라 부르짖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나사로가 나와. 나사로 나올 때 모습이 어때요? 동염했습니다. 배로 몸은 동해. 배로 칭에 동해져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동해져 있고. 그러니까 소리는 들어서 나왔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흉측하냐 그 말이에요. 죽었어. 죽음으로부터 불러내짐을 받았던 나사로가 그런 모습이었듯이 우리도 사단의 굴레에서 죽음을 그런 모습의 죽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꽁꽁 사단의 굴레에 묶여 있었던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존재. 아멘. 나사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런 것처럼 강권사야 나오라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 그가 무덤에서 나왔어. 나오는데 보니까 배로 다 칭해져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얼굴 수건으로 가려 있고 몸은 배로 다 동해 있으니까 뭔가 자유스럽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썩어서 냄새. 몸이 전부 다 이렇게 한마디로 매여 있는 거야. 그게 우리의 현실이야. 이 땅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말씀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기 전에 모습이 칭해져 있는 칭칭 감겨져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야. 아멘. 아멘. 이 자신의 모습들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우리가 외쳐서부터 자유스러운 모습이 아니에요. 사단의 굴레 속에서 사단의 환경 속에서 자라고 태어나서 그런 속에서 먹고 마시고 살면서 우리는 전부 다 사단이 알게 모르게 우리를 갖다 꼼짝 못하게 배로 다 동여놨어. 그리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놨어. 칭칭 동여놨어. 그게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나사로를 보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지 않아요? 네. 아멘. 우리가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돼요. 예.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풀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요. 그럼 제자들의 삶은 제자들의 사역은 뭐 하는 사역이에요? 풀어줘요. 묶여진 것을 푸는 사역이 바로 종의 사역이고 목사님의 사역이에요. 아멘. 아멘. 세상 가운데 묶여지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자기도 알지 못해요. 묶여진 사람이 스스로를 풀 수가 없어 본인이. 이걸 풀려면 뭐가 필요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말씀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아멘. 자기 몸에 칭칭 감겨진 이것을 말씀으로 풀어야 되고 성령의 깨달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말씀으로 이게 풀려져야만 몸이 풀려지고 얼굴에 수건이 풀려져야만 자유스럽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영광 돌릴 수 있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이게 안 되고 있는 사람이 지금도 서다해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주여. 목사님의 사역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목사님들의 사역이. 우리 사단한테 알게 모르게 묶여져 있는 우리의 몸.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왔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교회를 왔으면 저 사람이 얼마나 묶여져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속에서도 완전하게 풀어져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풀어져 있으니까 몸에 자유함이 있고 예수를 믿으면서 자유함과 편안과 안식이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아멘. 근데 아직까지도 안식이 찾아오지 않은 사람이 있어. 항상 예수를 믿으면서도 뭔가 깨름직해. 풀려지지 않은 것처럼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풀려져야만 그런 것들이 목사님들이 그걸 풀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래? 마태복음 16장에서 교회 반석 위에 교회를 지으려니 베드로한테 그러잖아. 반석이 바로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짓겠다고 그러죠. 그런데 뭐라고 거기다 사명을 줘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풀고 매이는 그 권세를 누구한테 줬어? 베드로한테 줬어요. 교회한테 줬어. 교회가 그걸 해야 돼요. 그럼 성도들은 처음에 여기 매여져 있으니까 몸도 매여져 있고 얼굴도 수건으로 매여져 있으니까 그런 걸 풀어야 되잖아. 풀어야지 어떻게 돼요? 자유함을 얻지요. 그래야지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 하늘의 문도 열린다는 거야. 땅에서 풀려야 하늘에서도 풀리고 열리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그러잖아.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풀리고 잘 될 인생이 되려면 땅에서 먼저 풀려야 돼요. 아멘. 땅에서 말씀으로 풀려야 되는 거야. 아멘. 이게 풀리지 않으면
항상 내가 여러분 풀리지 않고 다녀봐 얼마나 힘든가. 어? 여러분이 몸이 칭칭 감겨져서 다닌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살겠나? 예? 말씀으로 풀어지질 않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풀어지질 않은 거야. 주여. 그러니까 말씀이 풀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어때요? 답답하죠. 다 경험해 보셨을 거야 아마.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해요. 답답하지요. 예. 답답해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풀어지든 안 상관없어요.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을 믿겠다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말씀을 듣다 보면은 여기서 풀리지 않는 게 계속 있는 거야. 그래서 어디로 가? 풀리지 않는 게 많을 때 어디로 가? 기도로 가는 게 아니라 신천지로 가요 요새는. 신천지. 신천지가 그거 풀어주는 데야. 잘못 풀. 그래서 신천지에 25만 명이 쌓여 지금 있는 거예요. 아이고 주여. 너무 네? 많이 봤어요. 왜? 교회에서 못 풀어주니까 여기는 풀어줄까? 근데 신천지 가보니까 말씀이 어때요?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보다 좀 색다르거든? 잘못된 말씀인데도 그게 이단의 말씀인데도 그게 처음 듣는 사람은 색달라 보여요. 거기에 구원이 있을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 신천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이 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주여. 일반 백성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여. 왜 교인들이 글로 다 갈까? 못 풀어줬어. 예, 교회에서 기성교회에서 못 풀어주니까 풀리질 않으니까 나의 문제가 답답함이 풀려지질 않으니까 아, 주여.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대. 그게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 주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가?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의 재림은 어떤 것인가? 모든 것이 말씀이 풀어져야 돼. 풀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유함이. 하늘에서 내가 만약에 강권사님 속에 그게 풀어졌으면 하늘에서 강권사님을 향한 문이 쫙 열려. 할렐루야. 은혜의 문이 열리고 건강의 문이 열리고 아멘. 행복의 문이 열리고 쫙 열려버려. 아멘. 네, 그래서 모든 것이 쫙 일사천리로 해결이 돼버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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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그게 안 풀려. 근데 답답해 죽겠어. 안 풀려서. 안 풀려서 답답해 죽겠으면 답답한 거 그 자체가 왜 그래? 풀어지를 못했기 때문에. 누가 풀어주는 자야? 목사님. 목사님이. 목사님이 베드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아멘. 근데 그게 풀어지지 않으니까 하늘에서도 그 문이 안 열리는 거야. 땅에서도 맺혀 있으면 하늘에서도 맺혀 있는 거야.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모든 것들이 내려오질 않는 거야. 주여.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서도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내 기도 들어주세요. 기도 이렇게 매일 우리는 애쓰면서 기도하는 거야. 그렇게 되기 전에 내 말씀이 속에서 풀어지면 주님과 하나님의 모든 성경의 기록이 내 말씀 속에서 마음속에서 풀어지면 자동적으로 열려. 뱃속이 자동적으로 풀어져.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괜히 베드로에게 반석 위에 교회를 지으리니 이 반석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면서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지고 열려지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리라. 그 말씀을 괜히 하시는 게 아니죠.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야 돼요. 아멘. 아멘. 엘리야가 예수님한테 안수를 한대. 요단강에서요. 주여. 예수님한테 안수를 하는데 사실 주님도 그러잖아요. 야 예수님이 나한테 안수해야 되는데 내가 나한테 안수해달라고 하십니까? 요한. 그러잖아요. 네. 사실 그게 요한이- 순서잖아요. 예. 예수님이 요한한테 안수해야 돼. 그게 순서잖아. 근데 지금 뒤바뀌어졌잖아요. 세례 요한을 얼마나 지금 이 광경이 지금 떨떠름하겠어요. 자기 손으로 예수님한테 안수를 해야 되니까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요한이 지금 한번 덜덜 떨리겠나.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뭐라 그래 요한한테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모든 의가 이루어진대요. 의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럼 그렇게 이 주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안수를 받으려고 하는 이 요단강의 이 모습이 무엇 때문에 안수 받으려고? 하나님의 의를 무엇 때문에? 이루어져. 모든 의를 이루려. 그럼 모든 의를 이루려고 하는데 모든 의의 핵심이 뭐냐 이 말이야. 여러분 의라고 하는 건 너무 커서 그 속에서 우리가 다 그걸 이해하지 못해. 그러면 의라는 것 속에 핵심이 뭐냐 이 말이야. 하나님의 의의 핵심이 뭐예요? 죄상.
왜 주님이 왜 세례 요한으로부터 인간으로부터 세례를 받으려고 하냐 이 말이야. 이게 모르면 이게 암만 성경을 읽어도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하나님 샘플의 샘플로 보여. 그러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구약으로 넘어가야 돼요. 모든 답은 구약에 있어. 구약에. 아셨어요? 구약에 답이 있어. 구약에서 보면은 지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가장 큰 것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지. 예. 죄의 속죄지요. 네. 그러면 죄의 속죄를 하기 위해서 오셨으면 주님이 먼저 뭐를 져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돼.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 지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죄를. 죄를 뒤집어 써야 되죠. 네. 여러분 구약 시대 레위기에서 속죄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짐승한테 안수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그로 넘어가야 안 넘어가요? 전가야죠. 전가되지요. 네. 그러면 전가를 받은 죄의 전가를 받은 그 짐승은 죽음으로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제단의 번제단과 성소의 제단에 그 피가 올려지지요. 네. 이 절차를 거쳐서 바로 속죄가 이루어지지요. 네. 그러면 지금 주님은 자기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구약 시대 모습을 지금 제안하는 거예요. 요단 강가에서 뭘 제안해? 모든 인류의 죄를 제사. 인생들의 창조서부터 마지막 주의 재림까지 올 모든 인류의 죄를 자기에게 그러니까 재물이 떠넘기라는 거예요. 재물 근데 떠넘길 수 있는 그 자격자가 누구야? 예수님밖에. 제사장밖에 없어. 제사장. 아, 구약 시대도 제사장만 죄를 떠넘겨. 그래 안 그래요? 예, 예. 아멘. 죄를 떠넘김 받은 그 짐승은 죽음을 당합니다. 그 제사장만 이 죄를 전가시킬 수 있어. 마지막 제사장으로 온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세례 요한이요. 네. 그래서 스가랴의 아들로 오는 거예요. 아셨어요? 마지막 제사장인 스가랴의 아들로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와서 아버지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들도 제사장이 아니에요. 기죠. 세례 요한도 제사장으로 이 땅에 마지막 제사장으로서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인간의 대표니까 엘리야는 인간의 대표인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인간의 대표이고 그 속에서 주님한테 세례를 한 이 본인 핵심의 사람은 엘리야인 거예요. 엘리야. 예. 구약의 최고 선지자인 엘리야가 바로 주님의 머리에다 안수를 했어. 제사장.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죄가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넘어갔습니다. 주님이 죄를 먼저 전가를 받아야지 짐승이 돼서 이게 죽을 거 아니야. 예. 그래야 십자가상에서 죽을 때 그 죄가 다 씻겨지는 거야. 사해죠. 십자가에서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죄를 전가받지 않으면 죄의 값은 뭐라고 그랬어요? 시브리서에? 사망. 죄의 값은 사망이다. 사망. 그러니까 주님이 죄를 갖다 물려받았잖아요. 그러고서 뭐 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죽은 게 아니야. 십자가. 안수 받고서 3년 반 동안 사역했다니까. 예, 맞아. 그래 안 그랬어요? 예. 3년 반 동안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사역이에요? 죄를 지금 짊어지고 사역을 한 거예요. 주님은 3년 동안 죄 없이 사역하는 게 아니라 죄를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그 안에 주님 속에 2000년 전 주님 속에 다 있다니까. 주여. 그래서 다 짊어지고서 마지막에 죄를 갖다가 청산하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찢으신 거예요. 물과 피를 흘리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게 바로 의라는 거예요. 의의 모든 의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네가 나한테 모든 인류의 죄를 떠넘겨야지만 죄의 전가를 해야만 내가 죄인이 돼서 죄값을 받아서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수 있게 된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주님을 보내신 이유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신 뜻이라는 거예요. 인류의 죄를 주님한테 먼저 떠넘기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구약의 바로 레위기야. 모든 성경에선 절기 속에서 행하는 그 속죄제. 여러분 속죄제를 이스라엘의 속죄 절기가 있죠. 속죄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7개의 절기 중에 속죄절이 있죠. 예. 속죄절이 몇 번째 절기예요? 6번째 절기죠. 속죄절 다음에는 초막절이죠. 그런 속죄절은 나팔절, 여태까지 모든 절기 중에서 오순절까지의 절기는 다 이루어졌어요. 4개의 절기는 다 이루어졌어요. 성령 세례가 왔죠. 주님이 가시고서
주님이 가시고서 오순절. 50일에 오순절이 왔죠. 예. 오순절 때 성령 세례가 내렸죠. 그래서 오순절까지가 끝난 거예요. 이제다. 성령이 이 땅에 내리신 오순절까지가 이미 주님 살아계실 때 끝이 난 거예요. 그럼 지금 남은 것이 뭐예요? 주님 재림할 때 필요한 것이 나팔절과 속죄절과 초막절인 거예요. 예? 주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지금 우리가 지금 기다려지는 그 시간에 주님의 재림의 시간을 기다리잖아요.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립니다. 그것이 그 절기를 갖다 주님이 오심을 나타내는 세 가지 절기가 나팔절. 나팔절은 뭐예요? 나팔절은 7월 1일 날이 나팔절이에요. 이스라엘 민간력으로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그 다음에 7월 10일이 속죄절이고, 그 다음에 7월 15일이 전부 다 초막절이에요. 7월 달에 다 있어요. 7월 달이면은 그것이 언제예요? 이스라엘 우리 달력으로 9월 말에서 10월 초에 다 있어요.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이번에는 나팔절이 9월 22일 날이 나팔절이었었어요. 9월 22일 날이. 그 나팔절은 뭐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나팔을 분다는 소리야. 하늘에서 나팔을 분다. 뭐하러 나팔을 불까? 뭐 때문에? 주님이 하늘에서 나팔을 빵빠랑빵 하고서 나팔을 불어요. 그거를 듣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어. 영적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고. 그 나팔을 부는 이유가 뭐야? 예수님 오시니까. 예수님 오시니까가 아니라 그걸 로시아사나라고 그래. 로시아사나. 히브리어는 로시아사나. 어? 그리고 용테루아라고도 용테루아라고도 하는데 로시아사나라는 말은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 내 신부를 데리러 간다라고 하는 나팔이야. 내 신부, 내 주님의 신부를 데리러 간다. 준비해라 하는 나팔이야. 그게 아멘. 로시아사나. 용테루아라는 건 뭐야? 그는 경고의 나팔이 경고. 그걸 경고하는 거야. 경고.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 내 신부를 이 땅에 데리러 간다. 곧 데리러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팔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야. 이 땅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뭐야? 경고하는 거야. 경고. 너가 이렇게 나팔을 불렸으면 이제 주님이 올 시간이 가까웠다. 준비해라. 빨리빨리 준비해라. 주님의 신부로 준비해라. 이것을 바로 나팔절이라는 절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야. 금년으로 얘기하면 9월 22일 날이 나팔절이기 때문에 9월 22일 날 나팔을 부은 거야. 그것도 열흘 후에는 바로 속죄일인가 속죄일. 나팔절 열흘 후에 속죄일이야. 그게 10월 1일인가 10월 2일인가 그래. 그게 속죄일이. 그 속죄일은 뭐야? 속죄일의 뜻이 뭐예요? 죄를.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사람들은 여러분 이 땅에서도 신부가 될래 결혼식을 앞두고 있어. 주님 앞에 가서 결혼식을 앞두고 있어. 주님 앞에 가야 돼 이제.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결혼식을 내일 모레 결혼식이야. 토요일 날 결혼식을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 지금 신부들? 준비하죠. 반장. 준비하죠. 목욕도 하고 머리도 하고 옷도 하고 몸가짐을 차려서 신랑한테 내 신랑한테 나는 깨끗한 몸을 주님한테 보여야지 드려야지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지금 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네 자신들이 스스로 깨끗게 하라는 거야. 스스로 깨끗게. 스스로 깨끗하고 정결케 하라는 게 스스로가 속죄일이. 그 스스로 깨끗하고 정결케 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 주님이 거룩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너가 깨끗하지. 주님은 거룩하지 않은 더러운 자를 못 만나. 또 신부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속죄일이라는 것은 스스로 정결케 하는 시간이었고 시간이. 그런데 7월 10일이 뭐야? 1년 중에 7월 10일이라는 것은 뭐야? 7월 1일서부터 7월 10일, 7월 15일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절기는 1년 중에 어디에 있어요? 가운데. 중간에 있잖아. 중간. 가운데. 근데 주님은 이 7월 1일 이전에 죄를 졌던 사람들, 구약시대 사람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지금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 이 땅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은 태어나서 지금 열심히 주님을 믿고 있지만 이 창조서부터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모든 인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습니다.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7월 1일이 1월 1일서부터 12월 30일까지 가운데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부터 전 시대도 있고 후 시대도 있잖아요. 이 전후 세대의 모든 것이
7월 1일 날, 7월 1일 날 뭐 된다는 거예요? 속. 7월 10일 날 또 뭐가 된다는 거예요? 속죄. 대속죄일. 여러분 대속죄일이 어디 성경 어디서 나와요? 레위기. 레위기 몇 장? 레위기. 레위기 16장이 대속죄일에 대한 기록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속죄일에 제사를 지내려면 7월 10일 날 드려. 7월 10일 날. 어. 그래서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1일서부터 7월 10일까지 7월 9일 날까지 지은 죄를 다 속죄 안 받아. 그러면 7월 10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짓지 않은 죄잖아. 짓지도 않은 죄죠. 네. 시간이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짓지 않았죠. 네. 짓지 않았어도 그 시간에 산 사람들이 죄를 지을까? 앞으로 죄를 질까 안 질까? 지쳐. 짓지요. 근데 그것까지 다 싹 합해서. 쓸어서 1년 동안 지은 죄를 대속죄일 날 다 속죄하는 거예요. 어.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셨지만 구약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태어났잖아요. 그들 죄 짓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 죽었죠. 그러니까 그들의 죄와 또 예수님 이후에 지금 우리는 태어났지만 그 2000년 동안 지금 2000 지금 25년이니까 그 사이에 태어난 수많은 인생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죄 짓고 살아왔어요, 안 짓고 살아왔어요? 죄 짓고 죄 짓고 살아. 살아왔죠. 구약 시대 죄진 사람들과 이 예수님 이후에 죄를 지으면서 살아온 지금 현재 우리까지 모든 주님의 재림하실 그 시간까지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의 죄의 문제를 7월 10일 날 주님의 대속죄일의 규례로 모든 죄가 딱 끝나듯이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거예요. 전에 죄를 졌던 사람과 후에 죄를 질 사람까지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모든 죄가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다 끝났다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 바로 7월 10일의 대속죄일인 거예요. 아멘. 아멘. 누구의 죄를 빼놓고 돌아가신 게 아니야. 너는 미우니까 빼놓고 너는 이쁘니까 내가 죄를 그게 아니야. 모든 이 땅에 태어난 인생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주님께서 전부 다 100% 죄를 사했어.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그걸 믿으죠. 아멘. 주님이 내 죄를 사했다는 걸 믿지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죄로부터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아멘.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에서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고 그러고 뭐라 그래요?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뭐라? 죄사함을 받으리니. 어허. 죄사함을 받으면 그 다음에 뭐야?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주리니. 순서가 뭐야? 회개하고 세상으로부터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름으로 안으로 세례 교회 안으로 받고 들어와라. 그 다음에 그러면은 세례 받고 들어오면은 제사함 뭐예요? 받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잖아요. 여러 순서가 예. 그렇잖아요. 예 세례 교회 안에 받고 들어와서 1년이고 뭐 이따 세례를 받죠. 네. 그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이 죄사함을 주신대. 주신 아멘. 죄사함을 주면은 죄사함 후에 뭐예요? 성령을 그다음에 선물로 선물로 주신대. 아멘. 성령은 선물인 거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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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요. 아멘. 아멘. 근데 내 죄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내 죄가 어떻게 끝이 났는지 이런 것을 아직 모른다면 여러분들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여기다 등에다 떠안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 그래요? 사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요단강가로 걸어오시는 보니까 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언제 세상 죄를 졌어? 언제 세상 죄를 져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죠? 세상 죄를 졌다니까. 세상 죄 속에 구약 시대 사람들 죄, 신약 시대 사람들 죄, 여러분의 죄, 앞으로 태어나지도 않은 모든 인생, 주님의 재림하시기 이전까지의 모든 사람들의 죄가 거기 다 들어있어. 예수님이 등어리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죄를 지고서 사역을 한 거야. 그러면 모든 인생들의 죄를 다 여기다 짊어지고 사역을 하니까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중풍병자든지 소경이든지 안진병이라든지 또는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라든지 그들의 죄가 어디 있어? 그들 각각의 죄가 어디 있어? 주님의 여기 들어와 있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걸 만약에 주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돼? 제사함 그게 없어지는 거야. 주님과 통하면 그게 없어지는 거야. 아멘.
예수 이름. 근데 그 전까지는 중풍병자고 그 전까지는 안진뱅이고 그 전까지는 소경이고 그런 거야. 그게 뭐야? 죄의 모습으로 소경이 됐고 죄의 모습으로 안진뱅이 됐고 중풍병자가 됐고 다 오른손 마른 자가 되고 그랬던 거예요. 죄의 값이야 그게 죄의 값.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죄의 모습이야 그게.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볼 때는 예수님 안에 이미 모든 죄가 그들의 죄가 다 여기 넘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 쪽에서 봤을 때는 그들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주님의 모습을 주님이 볼 때는 죄가 없어. 왜? 그 여자의 죄가 분명히 죄는 죄인데 그 죄가 이미 주님한테 넘겨져 예수님이 있어. 다 가져가. 그렇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그 여자가 죄인으로 보여. 율법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눈으로 봤을 때 그 여자가 죄인으로 보여. 그래서 그래 안 그래요? 죄 없는 자는. 그러니까 돌로 맞춰 쳐 죽이려고 그래.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죠? 그래서 그런데 주님이 죄 없는 자가 치라는 거야. 죄 없는 자가. 자기들이 생각해 보니까 죄 없는 자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돌을 놓고 다 가죠. 주님이 그래요. 주님이 바로 그 여인 죄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 여인의 간음한 죄도 주님 등허리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볼 때는 네가 그런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영접하는 순간 그 죄가 없어진다. 아멘. 그러니까 죄를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가 싹 없어졌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야. 아멘.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베풀어 주신 자비와 은혜예요. 말할 수 없는 은혜야. 아멘. 아멘. 주님은 우리 보고 죄를 해결하라고 주신 분이 아니라 아멘. 주님이 모든 죄를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신 거야. 아버지.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자기가 창조한 사람들이 지은 죄를 모두 짊어지고 가실 거야.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신 거예요. 자유와 우리 모든 것을 우리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과 자유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뜻이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세례 요한을 그 모든 의라고 하는 것 속에는 모든 의를 이렇게 이루는 것이다. 의 속에는 바로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안수를 통해서 떠넘김을 받고 그래서 나중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이 돼서 그러니까 주님이 죄인이 된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의 죄를 갖다 전부 다 떠안고 죄인이 되신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그 죄의 값을 안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아멘. 주여. 이해되세요? 아멘. 이게 복음이요. 아멘. 할렐루야. 진정한 복음은 아멘, 여러분의 죄가 아멘. 끝났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 과정을 지금 여기서 모든 의를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렇게 세례를 받는 것은 맞습니다. 단순히 그냥 세례 받는 게 아니라 죄를 떠넘김 받는 구약의 사건이야. 이게 구약의 제사장이 짐서 소가 제사장이 짐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죄를 졌을 때 어디다 죄를 떠넘겨? 소에다 암소에다가 죄를 떠넘겨. 제사장이 죄를 져서 어디다 떠넘겨? 암송아지에다 죄를 떠넘겨. 그러니까 죄를 떠넘길 때도 구약 시대 죄를 떠넘길 때도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사용하는 죄를 전가받는 짐승의 모습이 달라. 예. 그렇죠? 암소에다가 죄를 떠넘김 받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수양에다 떠넘김 받는 사람도 있고, 암양에다 떠넘김 받는 사람도 있고, 그 어린 양에다 떠넘김 받는 사람도 있고, 백성들은 어린 양에다 떠넘김 받는 게 백성들. 그럼 주의 종은 뭐야? 과거로 구약으로 얘기하면 제사장과 신분이 같은 거야. 암소.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자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소에 해당하는 여러분들이 죄를 짓게 되면 만약에 죄를 져서 죄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하면 그 성경에 뭐라고 기록돼 있어? 제사장이 범죄하는 것을 제사장이 범죄하면은 여러분들 레위기 4장에 기록돼 있잖아요. 레위기 4장에 제사장이 범죄하면은 죄가 어떻게 된대? 더 큰 거 아닌가? 죽어요. 죽는 거는 둘째 문제고 제사장이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제사장 여러분들 얘기하고 있는데 레위기 몇 장이야? 여러분들은 지금 그거를 레위기 성경을 그렇게 여러 번 수십 번씩 읽었어도 그걸 기억을 못합니다. 맨날 까먹어요. 100번을 들어도 한 번. 레위기 몇 장이에요? 16장. 4장
3장 상대 목사님이 계속 하시지. 레위기 4장. 레위기 3장 4장 4절 4장. 4장 3절이요.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제어를 잊게 그거 하였으면 봐보세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면은 누가 죄를 떠넘겨 받아? 백성으로 백성으로 제어를 잊게 한대. 아, 정가시켜. 내려가.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제사장 목사가 죄를 졌어. 목사가 죄를 지면은 그 죄가 목사의 죄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성도들한테 다 떠넘겨진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죄열을 누가 입는데? 제사장. 백성들이 백성이. 죄열을 입는데 이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은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야. 아멘. 아무나 주의 종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주여 자기 혼자 죽는 게 아니야. 자기 혼자 죄값으로 죽는 게 아니라 가지고 백성들이 전부 다 주의 종의 죄를 떠넘김 받는다니까. 그래서 죄열을 입게 해. 백성들로 하여금. 그 백성들 죄열을 입은 백성들 다 죽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다 죽어. 다 죽어.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다 죽지 뭐 지금. 하나님의 종들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죄가 본인이 죄를 져서 본인이 감당한다 하면은 됐어 오케이. 그런데 본인이 죄를 졌는데 백성 온 백성 내가 관리하는 내가 인도하는 그 성도 교회에 만약에 1,000명이든 2,000명, 3,000명, 10,000명이든 그들에게 죄가 다 넘어간다. 주여.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백성으로 하여금 제어를 잊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 제대로 만나야 된다니까. 주여. 한국의 WEA 지금 세계 보험주의 협의회 하고 있죠. 오정현 교회에서 사랑의 교회에서 수보원 교회에서 두 군데서 하고 있죠. 여기에 지금 누가 참가하고 있어요? 신사도 목사들이 참가하고 있지. 신사도 목사들이. 이 기가 막힌 배도의 현장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다. 현대 시대에 교회들이 거대한 교회들이 지금 하나님을 배도하는 신사도라고 하는 그런 신분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신사도가 이게 아주 마지막 시대에 위험한 아주 최고로 위험한 한마디로 기독교를 개신교를 대적하는 거기서 폐허가 뭡니까? 폐허가 지금 여기 지금 한국의 그 사랑회에서 WEA 폐허가 뭐예요? 2033년이라고 딱 써놨죠. 2033 폐허 현수막에다 2033 못 봤어. 2033이 뭔지 아세요? 2033년까지 모든 개신교회들은 다 가톨릭으로 귀의해야 된다라는 제한된 기간이야. 거기 딱 못 박아놓은 거. 가톨릭으로 돌아가야 된다. 33년이면 그것이 얼마 안 그러니까 남았네. 이것은 뭐야? 7년 남았네. 이것은 단순한 지금 WEA가 아니라 가톨릭으로 귀의시키기 위한 모든 개신교회들을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랑의 교회나 순복교회나 이미 전부 다 가톨릭화됐다는 거예요. 내용적으로는. 네? 2033이 바로 가톨릭으로 귀의할 데드라인을 정해놓은 거예요. 데드라인을.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교황뿐만 아니라 모든 가톨릭의 교회 체제가 이 개신교가 이렇게 개신교로 나가서 마틴 루터와 칼빈에 의해서 개신교로 나가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모두가 다시 큰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2033년까지 데드라인으로 딱 정해놓은 것이 지금 그걸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에서. 7, 8년밖에 안 남았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2033년 넘으면 전부 다 어떻게 돼야 돼? 돌아가야 돼? 카톨릭으로 돌아가네. 가톨릭으로 돌아가지 않은 교회는 어떻게 할까? 거기로 돌아가지 않은 여러분은 어떻게 돼? 핍박받아. 죽음을 당해야 돼. 죽음을 당해야 돼. 가톨릭으로 귀의하지 않은 개신교인들은 중세 시대의 개신교인들이 엄청나게 가톨릭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듯이 죽음을 당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가 돼?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세상의 영을 흐트러 놓는 그리고 지금 하는 것이 연합주의, 혼합주의, 종교통합 이것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에 해당하지 않은 우리는 여러분들 뭐야? 여러분은 전통주의 마틴 루터와 칼빈의 정통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이 가톨릭이나 지금 이 오정현 목사 이 측에서는 WEA는 전적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WEA를 만들어놓은 창립한 그 핵심 멤버가 누구예요? 제주 네? 유명한 복음 신복음
그게 바로 오켄나라고 하는 사람하고 신학자하고 빌리 그레함 두 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WEA를 만든 창시자가 빌리 그레함이에요. 인간 진짜. 그러니까 빌리 그레함이 WCC를 가입을 안 한 사람들, 세계 교회 협의회를 세계 종교 교회 협의회를 기독교 교회 협의회를 가입을 안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합동과 통합이 나눠진 거거든요. 한국에서 WCC의 가입 문제 때문에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통합이 나간 거예요. 통합이 나가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이 된 것이고 그것에 가입을 안 한 교단이 합동 교단인 거예요. 총신대학. 그래가지고서 나눠진 것이 바로 그때 1959년도서부터 그게 나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합동과 통합이라는 두 교단이 만들어진 것이고, 근데 이 통합이라고 하는 교단이 바로 누구예요? 김삼환 목사가 이제 거기에 하면 상당히 높은 저걸 가지고 있죠. 하여튼 그 통합 측은 전부 다 그런 국제 모임에 큰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거기 기장하고 기독교 장로회 있죠. 한국에서는 한신대학이라고 그래요. 이런 한신대학이 한마디로 한신대학은 오장 잡탕신들을 다 믿어요. 한의과 신의과 신학대학이라고 하면서 부처님 오신 날은 부처님 찬양하고 부처님 갖다 연등 달고 학교에다 연등 달고 부처님을 오셨음을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고 하여튼 그 학교는 도대체 도깨비 학교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런 것이 한국에서 지금 버젓이 기독교의 신학교라고 지금 군림해 있고 그러면서 수많은 기장의 목사들이 있고 교단 기장의 그 교회들이 한국에서 큰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이 지금 얼마나 시대가 혼합되어 있고 정말 잘못되어 있는 이거 영적인 지금 혼탁의 시대인지를 여러분들 깨달아야 돼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종말의 때는 말할 수 없는 혼탁한 영들이 이 세상을 휘쳐놔요. 그것도 교회를 휘집어놔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제대로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먼저 주님 앞에 깨끗해야 되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완전하게 제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이 바로 주님이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다고 하는 여러분이 무슨 죄든지 간에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진 죄든지 외적으로 진 죄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깨끗이 완전히 해결했다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인정해야 돼요.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깨끗하게 해놓으셔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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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죄진 거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면 죄 짓고 해결하고 오겠어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만큼 완전 무결하게 해결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의 죄를. 그래서 방주에도 주여. 노아의 방주에도 거기에 벌써 복음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노아의 방주에 보면 역청을 치라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밖에다 역청을 치라고 안팎으로 역청을 치라래요. 그렇죠? 역청이라는 게 뭐예요? 못 들어. 역청이라는 것을 코페르, 카파르라고 그래요. 겉에다 배면은 배 바깥에다 바르는 한마디로 물이 새 들어가지 못하도록 바깥에다 이렇게 발라야 안 발라요? 틈새에다 물이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역청을 발라서 거기를 물이 스며 들어가지 않도록 바르죠. 그걸 코페르라고 그래요. 근데 코페르의 의미가 뭐예요? 속죄의 피예요. 속죄의 피.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겉에다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몸뚱아리가 전부 다 바로 노아의 방주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겉에다 코페르라는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여태 외형적으로 진 죄들, 눈에 보이는 죄들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사람은 외형적으로 짓는 죄가 있고 내적으로 짓는 죄, 남이 모르게 나 혼자만 짓는 죄가 있어요. 마음으로. 그래 안 그래? 마음으로 짓는 죄. 지었어요. 외적으로 짓는 죄, 내적으로 짓는 죄. 주님은 외적으로 짓는 죄도 그걸 코페르라고 하고요. 내적으로 지르는 그 죄를 속죄하는 것을 카파르라고 그래요. 카파르. 코페르의 피와 카파르의 피를 속죄의 피를 안팎으로 다 바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속에 물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물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물이 안 들어가고 세상에 학식이 안 들어가고 세상에 돈이 안 들어가고 세상에 성공이 안 들어가고
세상의 의식과 세상의 좋은 것들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코페르와 카페르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안팎으로 발라져 있을 때 세상의 어떤 것들도 여러분 속에 침입하지 못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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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아의 방주를 괜히 노아의 방주가 아니에요. 노아의 방주 속에는 복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다. 예수의 피를 안팎으로 바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의 세상 어떤 것도 여러분을 침입할 수가 없고 침략할 수가 없고 여러분을 공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코페르만 발라서 겉에 있는 피만 발라서 내 속에 있는 죄는 내가 꽁꽁 숨기고 알고 있어. 안쪽에는 카파르라는 예수의 속죄의 피는 안 발랐어.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코페르로 막아주겠지. 어느 정도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물이 통과할까 안 통과할까? 통과하죠. 이게 사가지겠죠. 코페르가 사가지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 몸 바깥에 발라져 있는데 그 발라져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의 피는 항상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여 예수의 피로 나를 막아주세요. 씻겨주세요. 항상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바르고 해야 되는 거야. 그 코페르라는 역청을 바르고 또 1년 있다 또 바르고 해야지 더 이상 그게 침입을 못하는 거야. 근데 한 번 바르고 끝났다고 그래서 안 해. 예수의 피를 내 입으로 시인도 안 하고 부르짖지도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가면 물이 투입해 들어가는 거예요. 있어. 아셨어요? 아멘. 그게 우리 속에 죄가 침입하는 것이고 악이 침입하는 것이고 세상의 세력들이 우리 안으로 침입하는 거예요. 이해되실지 믿어요. 아멘.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카파르라고 하는 안쪽에 여러분 속에도 이것을 지금 주님이 노아의 방주를 예를 들어서 카파르라고 하는 내적으로 지금 역청을 취하고 있다는 소리야. 그러나 안으로 진 죄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피를 바르는 거예요. 아멘. 외적으로 진 죄, 내적으로 진 죄를 주님께서 완전 무결하게 방주의 모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의 속죄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방주예요. 아멘. 아멘. 괜히 역청을 안팎으로 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간을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방을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동물들이 들어갈 간을 만들려고 그러죠. 예.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 이 의미가 있고 이 간을 만들려고 하는 뜻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언가. 예?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다 그것을 갖다 설명 안 하면 그것으로 끝을 내야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 그런데 지금 그 얘기 할 때가 아니거든. 어떻든 거기까지는 이해하죠.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코페르라는 속죄의 피와 카파르라고 하는 내적인 속죄의 피를 안팎으로 발로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어떠한 것도 들어오지 침입하지 못하도록. 이것이 주님께서 노아 방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적인 메시지예요. 아멘. 괜히 노아에게 방주 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물에 떠서 이렇게 가라 150일을 갖다 물에 떠 있고 이거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맞습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 그걸 갖다 우리가 발견할 때 여러분도 전부 다 방주요. 이 세상에서 태어난 나 홀로 방주야. 나 홀로 방주. 아멘. 아멘. 여러분 자신들이 다 방주라니까. 아멘. 여러분 누가 같이 가는 게 아니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생 걸어가는 게 다 홀로 걸어가는 일대일. 거예요. 아멘. 그래야 안 그래요? 맞습니다. 모든 결정도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내가. 누가 도와줘요? 물론 옆에서 부모나 스승이나 이런 사람들이 조언을 해줄 수 있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걸 100% 따라가요? 내 생각이나 내 의식이 강하면 내 것을 따라가죠. 보고 믿죠. 여러분 스스로가 방주라니까. 아멘. 근데 방주에 뭐가 있어요? 노아 방주에 보니까 천정에 하늘을 향한 창이 하나 있더라고. 네. 열려 있어요, 안 열려 있어요? 열려요. 왜 열려놨을까? 하나님과 하나님과 노아 할아버지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열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베델에서 베델 사다리에서 하나님의 신이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듯이 노아 방주 속에 있는 노아 할아버지하고 그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함께하고 계속해서 예언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역할. 그러면 여러분들도 지금 하늘을 향한 여러분의 창문이 열려 있어야 돼, 닫혀 있어야 돼요. 열렸습니다. 열려 있어야 되죠. 아멘. 항상 하나님을 향한
창문 여러분 스스로의 방주일 때 아멘, 아멘. 방주 안에 여러분들이 하늘의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과 대화의 창을 열어놓고 있어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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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운행을 할 때 그 망망대와 같은 물 같은 바다 그 물이 다 있는 그 청청 물밖에 없는데 거기 배가 어디 가서 어떻게 가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어디 가서 이 배가 정착할지 어떻게 하나? 여러분 스스로의 배가 여러분 개인의 개인적인 배가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내 배가 어떻게 갈지 목표를 알고 가요? 믿음의 노를 쳐야지. 뭐라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내 내가 생각이 적고 내 있어요. 주님이 지식이 저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내 의식이 배를 노를 짓고 있더래요. 뱃사공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쪽으로 가면 살 것 같고 이쪽으로 가면 뭐 성공할 것 같고 저쪽으로 가면 뭐 자기가 아는 대로 배에 노를 짓고 있다니까. 그게 인생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노아와 같은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하는 노아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배의 하나님 노를 주님이- 누구한테 맡겨야 돼? 주님이 주님. 지신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바람도 하나님께서 주여. 불어서 배를 움직이게끔 하고 주여. 할렐루야. 방향도 아멘. 모든 방향 하나 믿음의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습니까? 아멘. 아멘. 주님이 이끌어 가시면은 아멘. 하나님은 목표 지점을 알아. 목표 지점을 아멘. 어떻게 가야 될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근데 아멘. 우리는 안 보여 그게. 네.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우리를 알고 스스로 알고 다 그 목표 지점까지 안전하게 우리를 운행해서 그 자리에 갖다 놓는다니까. 아멘. 그랬을 때 내가 노를 짓는 게 아니야. 그 배에 노아가 노졌다는 말이 없어. 맞아요. 예? 노아는 하나님과 교제했을 뿐이야. 네. 그랬더니 배는 이렇게 해서 아라랏산이라는 데 가서 딱 멈춰. 네. 이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곳이 아라랏산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바로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과정이 배의 과정이 끝나듯이 여러분의 인생길의 과정도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끝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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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노를 져서 자기가 목표로 한 목표 지점을 가려고 해요. 그것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더라니까. 맞아. 그렇게 할수록 풍파 속에서 그러다 여러분들 죽어. 주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갖다가 배를 지어서 가는데 뭐야? 주님은 고물에서 자고 있네. 그렇죠? 배가 어떻게 해요? 파도를 치고 풍랑이 일고 물이 들어와서 이제 다 죽겠어. 파선 지경에 이르잖아. 네. 주님을 믿어. 그 깨워야지. 배에 누가 타고 있어? 주님. 주님이 타고 있는데 뭐 하고 있어? 주무시게 주무셔. 하고 있다니까. 주무시게. 주님을 주무시게 하니까 배가 그러면서 이 다 뱃사람들이잖아. 베드로서부터 요한야고 다 뱃사람들이죠.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뭐 하고 있어? 여러분 뱃사람들이 배를 자기가 움직이는 적고 사람들이니까 내가 배만큼은 나한테 맡겨. 배만큼은 내가 잘 움직일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질까 안 가질까? 가지요. 고기를 나는 예. 몇십 년을 고기를 잡았으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데는 선수야 나. 나한테 맡겨. 주님이 나를 보면 깜짝 놀랐을걸? 근데 고기를 잡았는데 거기에 그물이 한 마리가 있어. 없어. 시간 이게 인간이 하는 모습들이야. 맞아요. 맞아요. 근데 주님이 딱 깨어나니까 배에서 주님이 깨어나니까 여러분 속에서 주님이 깨어나니까 모든 게 다 평정이 됐고.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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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우리 인생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 생명의 길이 되려면 정말로 온전한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는 한마디로 그런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이 되려면 100%를 맡기는 거야. 100%를 할렐루야. 주님한테. 아버지. 내가 하려고 해도 되는 게 이 땅에 하나도 없어요. 아멘. 특히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면 여러분이 뭔가 한번 해야지, 내가 해야지 하면서 지식과 모든 걸 신학과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뭔가 해보려고 해. 안 그러면 돼. 사단이 정확히 알아서 요거 뭔가 하려고 그러네.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 초를 치기 시작해. 사단은 초 치는데 선수야. 그리고 우리가 회방하는데 선수야. 그래가지고서 우리를 한마디로 고꾸라뜨리고 넘어뜨리고 완전히 좌절하게 하고 이런데 선수가 사단이야. 예. 근데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의도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 바로 그런 것이 사단이 아주 그게 전매 특허야. 그게 사단이. 그러니까 그런 사단에게 틈을 안 주려면 하나님 앞에 맡겨.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미련한 자예요.
아주 어리석은 자고 미련한 자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로 어린아이 같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은 주님이 얻다 알았다. 그러면서 그 삶을 손을 붙잡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마음의 신앙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이 바로 그 신앙이 돼야 돼요. 아멘. 내가 해야 된다. 내가 열심히 하면 뭐가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할 때도 바로 그런 신앙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뭐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평안으로 하시고 평안과 안식으로 인도하신대. 아멘. 평안과 안식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100% 하나님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다 보고 있어. 의뢰를 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한테 맡기고 있는지 안 맡기고 있는지, 치유하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지 이런 걸 하나님은 다 보고 있다니까. 아멘. 하나에서 10가지를 다 주님이 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려고 그럴 때는 주님이 손을 놔요. 그러면서 뭐래? 해봐. 한번 해봐. 노력해봐. 열심히 해봐. 그렇게 하나님께서 참가를 안 하세요. 관여를 안 하세요. 근데 내가 탁 놓고 하나님 나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지식과 내 어떤 기술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일해. 그렇게 딱 내려놓으면 그때도 하나님이 알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해 주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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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신앙의 길이야. 아멘. 아멘. 근데 세상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자랄 때까지 성장할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진짜로 만나게 될 때까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 살 수 있다는 그 의식 속에 살아왔어.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부모가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하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부모가 가르쳐왔고 유치원서부터 교육을 받으면서 대학교까지 고등교육을 받으면서 우리는 너는 할 수 있어 훌륭한 인생이 될 수 있어 너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어 그렇게 아주 강력한 주입식의 교육을 받고 살아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서 해도 안 되면 어떻게 좌절하고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표들이 다 있어. 나는 국회의원이 되어야 된다. 판사가 되어야 된다. 뭐 검사가 되어야 된다. 기업 회장이 되어야 된다. 목표들을 정해놓고 살아. 그러니까 목표들을 정해놓고 살기 때문에 전부 다 그것이 자기의 노력과 열심과 강력한 자기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 그 의식이 없으면 뭐래?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힘없는 인간이 돼버려.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세상에서는 어떤 인간을 죽여 세우고 어떤 인간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는 사단은 한마디로 이렇게 칭찬하고서 그걸 세우냐면은 자기 의식을 강력한 의식을 가지고 강력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자를 사단은 박수를 쳐. 아이고 너 잘 산다. 아이고 잘 산다. 이렇게 박수를 쳐. 이게 바로 사단이 우리를 한마디로 이렇게 힘을 주는 그 사단의 에너지가 그 사람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속에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그 속에 차 있는 그 열심이 하나님을 막아버려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를 없애고 나를 내려놓고 내가 죽고 하는 이것이 나를 전부 다 비우는 것인데 이것이 비우는 것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를 비우는 그 작업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나를 거듭난다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나를 철저하게 비우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한 번도 얘기했다시피 노아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길리온 자 몇 명을 데리고 나갔어요? 길리온 자 마므레과 아넬과 그런 그 해쪽 속의 그 친구들을 데리고 자기 조카 롯을 구하러 갔잖아. 근데 자기 집에서 길리온 자가 몇 명이야? 400명에서 500명이야? 400명에서 20명 보자. 모르겠어. 창세기 14장 펴보세요. 그거 빨리 나와. 금방 나와. 확인해 보세요. 왼쪽 손가락 사람 318명이죠? 네. 자기 집에서 길리온 자 318명을 데리고 나가서 롯의 뺏겼던 롯의 가족과 짐승들 다 찾아오잖아. 100% 찾아오죠. 아멘. 그런데 거기서 318명이 어떤 사람들이야?
자기 집에서 집에서 기르고 기르는 훈련 받은 자. 자들이거든. 근데 거기에서 그게 무기화 암드 된 사람들이라고 해요. 암드. 히브리어에서는 그걸 암드라는 게 무기를 장착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가서 적과 싸우려면 무기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지. 군대가 나가서 싸우려면 총칼이 있어야 되죠. 그런 것은 무장이 돼야 되죠.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무장된 자들을 어떻게 무장을 시켰냐? 예? 믿음으로. 믿음으로가 아니라 거기서 훈련되고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자의 그 안에 내용이 뭔지 아세요? 텅 비운 자. 자기 자신을 텅 비운 자가 바로 무장된 자라는 뜻이야. 오히려 안 했네. 그러니까 318명이 뭐냐면 자기 속을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의나 자기 주장이나 자기 지식이나 자기 것이 전혀 없이 속이 텅 빈 자들. 하나님께 그게 하나님께서 훈련받은 자들의 모습인 거야. 아멘.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텅 빈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할 수가 있는 거야. 아멘.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의식이나 자기 주장이 여기 살아 있으면 하나님 아닌데요. 없어. 하나님 이거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내 생각은 이런데요. 자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그 318명의 길리온 자의 모습이 바로 뭐라고 나오냐면 속이 텅 빈 자들, 공허한 자들, 속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적과 싸워서 이길 하나님의 종들의 본 모습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내 의도 사라지고 내 주장도 사라지고 내 지식도 사라지고 내 물질도 사라지고 성공과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사라져서 내 속이 어떻게 된 자들? 텅 비운 자들. 그게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야. 아멘.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야. 뭔가 채우고 신학으로 채우고 자기의 지식으로 채우고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뭔가 지식으로 채워진 그런 자들을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10만 명의 사람들이 있어 그 중에서 뭐야? 300명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기도원의 300명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는 300명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긴다니까요. 아멘. 그 10만의 군사들을 300명으로 싸워서 이긴다니까. 지금도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의 군사들을 모집하고 있어요. 모집하는데 하나님의 군사들을 많은 그냥 각 지역에서 뭐 아프리카, 남미, 아메리카, 아시아에서 각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 모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된 318명, 아브라함의 318명처럼 그렇게 텅 비운 자,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깨끗하게 비워서 자기 자신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군대로 모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 사단과의 싸움을 해서 승리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지식이나 우리 속에 있는 신학이나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헛것이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중요시 여기고 그것을 최고의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비워질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받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머릿속부터 손끝발까지 내 속에 있던 내 감정서부터 내 의식서부터 내 주장서부터 내 지식 이런 모든 것이 어떻게 하면 이것이 사라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내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해서 그 모든 것들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거북하게 하는 이런 모든 요소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아멘.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해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얼마나 하나님이 야, 넌 진짜 제대로 알고 기도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여기신다니까. 그럼 그 삶이 그렇게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짱 하고 연결이 되면요. 하늘의 문이 짱 열려. 아멘.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어주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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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된 사람이 신부가 되는 거야. 아무나 아멘. 신부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들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속에는 엘리야의 영을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셔서 그 엘리야의 영을